그러니까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지만 더러운 물이 이쪽 저쪽 가지를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계속 정화의 작용을 일으켜야 개혁주의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개신교라는 이제 큰 바운더리 카테고리가 있어요. 기독교인입니다. 한마디로 장로교, 침례교, 또 뭐 있어요? 감리교. 다 기독교 아닙니까?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물어봐요. 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대부분. 침례교인들은 침례교 오라 그러고 장로교인들은 장로교 오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개념도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좋으면 그냥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움직이는데 그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사상이냐, 자유주의 사상이냐, 다원주의 사상이냐, 저 목사님이 예수를 말하는데 저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가 뭐냐, 저 사람이 부활을 말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부활이 뭐냐, 이게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확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요, 일단은 5개를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거는 뭐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뭐 다. 두 번째, 기독교라면 오직 은혜로 산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세 번째, 기독교라면 오직 성경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이게 좀 첨예하게 갈라져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 교회 가면요, 성경 안 가르치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사실. 올 한 해도 새해도 2017년도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세요. 제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이 뭐였냐면, 알았으니까 빨리 말씀을 가르쳐 봐, 우리한테. 왜 말씀을 안 가르쳐 주면서 구호만 외치냐 이거야. 구호만 피상적으로. 그다음에 만인 제사장직. 우리는 다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만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라. 그다음에 성례관은 뭐예요? 세례와 성찬. 그게 이제 성례관이에요. 근데 어떤 교단은 발 씻기는 세족식도 성찬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어떤 교단은 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기본적인 게 있어요. 요거에 다 기독교라면 인정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갈리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우리는 오직 은혜 이래가지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선택, 유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 근데 감리교는 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믿어야 된다. 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지기 전에 전체 바운더리를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점점 이제 좁아져요. 두 번째, 그 안에 기독교 안에 복음주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복음주의가 있는데 이 복음주의 안에 또 개혁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쉬운 말로 진짜 소수예요. 좀 나쁜 말로 하면 진짜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저항주의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극소수의 그 사람들이라는. 근데 이제 복음주의는 뭐냐면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공통적이에요. 첫 번째, 성경에 관해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온전한 지침서가 된다. 이런 고백을 거부하면 복음주의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넓은 의미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 1번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데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 그룹 안에서는 성경에 관해서 구원에 인도하는 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는 창조주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다. 이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엄마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 마리아라든지 이런 걸 넣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세 번째, 인간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타락해서 심판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높이면 안 돼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인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에 관해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강림하실 심판주 되신다.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해서는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은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자, 이 복음주의 안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이 개혁주의가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장로교는 다 개혁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장로교뿐만이 아니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드는 17세기에도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가 다 모여서 함께 만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걸. 근데 이견이 없었어요. 왜? 감리교나 침례교나 장로교나 다 개혁주의였기 때문에, 칼빈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의 후예였기 때문에 다 그걸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리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교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또 루터교는 여기 끼지를 못해요. 거의 복음주의에서 끝날 겁니다. 루터교에도. 루터교가, 개혁주의는 쉬운 말로 이겁니다. 루터교를 한 번 더 개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에서 개혁한 게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면, 루터교에서 한 번 더 개혁한 게 장로교, 개혁주의가 된 거예요. 왜냐?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 그때 비테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박문 성명서를 내걸어서 운동을 했지만 그 로만 카톨릭 시대 계속 그 사제였고 교수였기 때문에, 자기가, 루터가 그 당시 쓰던 사제 옷, 도구, 그릇 이런 거를 예식에 그대로 반영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그거 볼 때 이거 아니다. 그런 거 형상화되어 있는 거, 동상, 천사의 상, 성인들의 성상 다 폐기. 안 된다. 그런 거. 형상. 땅 위에나 아래나 바다 위에나 어떤 물건도 우상화할 수 없다. 다 폐기. 그러니까는 루터교도 모르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개혁해서 나온 게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되고, 이 사람이 또 하나 우리 온 세계 기독교의 이런 주류를 한번 형성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다 글로 체계화했어요. 루터는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가였어요. 근데 칼빈은 행동도 했지만 이론 체계를 조직 신학이라 그러죠. 예? 시스테믹이라 그러나요? 티올로지. 그거를 딱 체계를 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론, 인간론, 예? 구원론, 교회론, 기독론, 종말론. 이거를 그 사람이 다 정리를 한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믿으라고. 기독교 요점이라는 뜻이에요. 강요라는 뜻은 요점. 그래서 온 세계 기독교의 주류를 형성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유주의, 다원주의 막 이런 게 섞이고, 이 장로교회도 뭐 동성연애가 이제 합법화되고 말이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교단들이 있고요. 한신대학교 이런 쪽은요, 기장 측 뭐 이런 쪽은요, 그런 팀들이 좀 있어요. 장로교라고 하면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개혁주의 고전 그대로 가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개혁주의예요. 시편 찬송가 대회, 시편 찬송가 하는 거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성경 찬송가는 여러분 성경책 뒤에 시편 찬송가를 합본으로 하는, 합본. 그래서 저는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성경책 한 번만, 겉딱지 한 번만 더 떨어져라. 예, 지금 벌써 한 번 떨어진 거 붙인 건데, 겉딱지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시편 찬송가도 찢어가지고 같이 해서 그냥 본드로 붙여버리려고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기독교인들은 그런 성경 찬송가를 들고 생활을 했어요. 종교개혁 후예들이 네덜란드에서도, 제네바에서도 다 그렇게 생활했어요. 시편 찬송가하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하고 성경, 이렇게 딱 세 권의 책,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경건생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요, 요 5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 이거를 이제 total depravity라 그러는데, 앞자만 이걸 뭐 total이니까 T, U, 뭐 P, 뭐 tulip, R 뭐 이렇게 따면요, 이게 앞자만 따면 이니셜로 튤립이 돼요. 튤립. 그래서 신학계에서도 흔히 튤립 교리라고 이제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 우리는 보통 부패가 아니라 그냥 죄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 소망 없는 상태. 에레미야 애가처럼 완전히 절망의 상태, 완전한 혼돈과 파괴 상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완벽한 아크로스틱 기도를 올려도 소상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자, 이 무조건이라는 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는 하나님 우리 무조건 사랑하지 않는다. 인간이 사랑해야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우리가 원해서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이죠. 아니, 예수님 꼭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죄는 인간이 졌는데 안 보내도 돼요.
근데 굳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건 뭐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푼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라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선택돼서 이 교회에 나올 거 하나님이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태초부터 알았죠.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한테는 시간의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처음과 끝을, 이 인류의 시작, 태초와 창조와 종말을, 멸망을 한눈에 보고 계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벌써 선택이 다 끝난 거예요. 작정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 차마 우리가 믿을 거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까 안 믿을까는 선택은 남궁현우 목사한테 있고,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결정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분인가요? 그리고 그거를 기다려야 돼요? 제가 선택할 때까지? 그거를 미리 예지해서 알았다 하는 걸 예지예정이라 그래요. 내가 교회 나갈 거를 하나님은 태초부터 알았다. 그건 예지예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 예지예정이 아닙니다. 이중 예정이에요. 선택된 자가, 택자가 애당초 있고 안 믿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믿어지고 이게 생활하는 건요, 태초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교리입니다. 이기적인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외민할 때도 얘기했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믿어야죠. 그래도 목사님 전도를 하고 그래도 저도 믿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면요, 그건 또 행위 공로가 100% 중에 1%라도 섞이는 거예요. 그럼 100%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되지 않아요. 나도 선택한 거야, 하나님. 서로 쌍방간의 구원을 이루어버리는, 인간이 구원에 첨가되는 그런 교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구원에 마치 마지막 사인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1%라고 해도 내가 믿었잖아, 내가 나왔잖아. 아니, 우리가 말하는 건 내가 나와 있어도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오늘 와서 여기 걸어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은혜예요. 만약에 이거를 믿지 않으면요, 더 심한 무서운 교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적 장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잘 알아듣고 어쨌든 못 알아듣는 아이예요. 말도 뭐 어버부리고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애들은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러면은 전혀 그렇게 외적 증거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장애를 가져도 그가 택자라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누구 엄마나 아빠나 누군가를 통해서 함께 영적 기도도 하고 이러는 와중에 그 은혜의 빛이 순간 들어가서 그 속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택자라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과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근데 외적으로 내가 믿고 다녀야 되고, 여러분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 보세요. 그날 십자가에 죽어서 천국 갔어요. 그죠? 뭐 세례 받고 막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택자는 마지막까지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고 알곡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죠.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 속죄. 그러므로 제한 속죄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버렸다. 그럼 다 구원 가야죠. 봐봐요. 오늘날도 지옥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씻지 않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다 씻은 건 아니잖아요. 제한 속죄예요. 택자들을 위해 흘린 피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 만인 제사장들은 뭐예요? 착출된 사람들이죠.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이제 제한 속죄라는 겁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 위해서, 하나님도 안 믿고 이런 사람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성도들, 자신의 양떼들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도 자세히 몰라요. 우리 기도할 때도 보면 그냥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다 사실 이게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도 온 세상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도 마음은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아시고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악한 때에 적당하게 쓰시는 거예요. 명함이 있어야죠. 그래야 밝은 게 밝은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제한 속죄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은혜가 임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도 이게 되는데, 견인이 견인차 견인이 아니고요, 찍어버렸다는 거야. 아예.
그래서 구원받기로 한 번 딱 찍힌 사람은요, 우리 소위 그런 말 하죠. 할머니들이 세상에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돌아올 거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결국에는 돌아올 거야, 뭐 이렇게 확신하는 게, 그게 전제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택자라면 뭐 돌고 뭐 세상 물도 마시고 뭐 구름도 피고 담배도 피고 바람도 피고 뭐 그러다가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예.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이끌어 가시는 거, 이끌어 가시는 거.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성도의 견인, 그 구원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앞만 봐도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엉망으로 살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타락하고 망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처음에 경건한 모양을 가진 듯 하나 그거는 진정한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거는 청함이었어요. 그냥. 네,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교회도 나오고 홀리하게 살던 것 같은데 그냥 인생 엉망을 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불렸던 그 은혜 때문에 그 견인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견인 안 되고 그냥 저렇게 허망하게 갔냐, 신앙생활도 별로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척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적 교회에서는 이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 이렇게 있죠.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이 가시적 교회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비가시적 교회는 진짜 믿는 택자들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견인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택자는 절대 그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이 선택, 예정이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견인. 이 두 가지가 2번과 4, 5번이 아주 그 다른 교단과 달라요.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감리교는 어떻게 돼 있냐? 거기는 내가 믿은 거야, 내가. 거기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요, 엄청 거부감이 일어나요. 야, 그래도 내가 믿어. 아니, 내가 믿는 거 같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드립니다. 새가족 교육 수료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물 드려요. 그러면 선물 주면 여러분 손으로 받죠? 손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한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내가 받았죠. 지금 선물을 내가 받았죠.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은 게 그게 내 노동력이니까 이 선물 내가 받을 만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제가 준 겁니다. 드린 거예요. 값없이 100% 그냥 드린 거예요. 받은 건 뭐예요? 그냥 수납하는 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었다는 구원을 수납하는 손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그게 어떤 행위나 공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선물을 만들어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그걸 그냥 나는 받았을 뿐이에요. 난 믿었을 뿐이에요. 그 믿었다는 게 내가 믿었다가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이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자. 아이들한테 믿어야 한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우리야 가르치고 막 이렇게 속이 타니까. 근데 실체는 그렇지 않다. 믿어줘야 된다. 익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물을 주었고 심었을 때 자라나게 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 소그룹에 불과합니다. 옛날에는 이 개혁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했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그 아주 그 편협한 단체처럼 아주 협소한 단체로 낙오돼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름은 장로교인데 이거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편협하다 그러고. 일단 교리적인 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이 개혁주의의 차이를 보게 되면, 개혁주의를 넘어서 기독교 차이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성경 플러스 전통이에요. 그래서 무슨 칠성사 해가지고 이거 뭐 견진하고 뭐 하면은 뭐 미사하고 뭐 하면은 이제 속죄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다음에 믿음이에요. 얘는 믿음과 행위예요. 이게 전통이라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 그 로만 카톨릭 교황의 말, 전통. 그걸 성경이랑 동급으로 봐요. 동급. 무섭죠. 목사교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 말이 성경이야 그냥. 아닙니다. 성경이어야 목사님 말도
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으면 되는데 오직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행위로.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은 사람의 행위에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은혜인데 이 사람들 은혜와 자기 공로 수행. 그래서 막 자기 수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막 올라가고 체인을 허리에 둘러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뭐 이상한 그 수행 고행들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런 공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마리아와 성인들을 같이 섬겨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과 성인과 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황을 만나면 발에다가 먼저 손에다 먼저 키스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 가톨릭 특강을 한번 따로 할 테니까 그때도 공부를 하시면 이거는 절대 섞일 수 없는 팀이구나 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했는데 핍박이 일어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 개혁한 종교 개혁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회라는 거예요. 예수회가 뭐냐 하면은 이그나티우스 데 로욜라라고 하는 군인이 예수회의 제너럴 수장이 되면서 개신교도들을 때려 죽이는 군단이 된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 이후에 조직된 팀입니다. 이거는 뭐 백과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거니까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만든 유명한 게 종교 재판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 재판으로 죽은 이 장로 교인들이 뭐 한 4천만에서 거의 한 7천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 화란이 네덜란드를 말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갈 때 가져간 짐이 성경, 시편 찬송가, 하이데베르크 신앙 고백서 딱 3개라는 거예요. 그 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고 거기서 학교들을 만들고 뭐 자유대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란개혁주의 사상적 기원과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미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볼게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이 기성교회를 떠나온 것처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한 1380년대부터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한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이런 공동생활 형제단, 자매단 뭐 이런 거였어요. 오늘날 뭐 내비게이터처럼. 저도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경건에 있어서 훈련이 남달랐고 소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빡셌다 그러죠. 엄청 빡세게 하는 거예요. 서로 보니까 같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종교개혁에 가담하게 되는 도화선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권위주의와 그 기존 교회의 권위주의와 세속화에 항거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그걸 앞장서서 한 사람이 핸드릭 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종교개혁 정신으로 우리 돌아가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약간 더 뒤에 사람들이에요. 칼빈 사상, 개혁주의 사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르트 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도르트 회의는 뭐냐면 역시 그 무슨 웨스트민스터 회의처럼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어떤 한 회의입니다. 그 회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핸드릭 스콜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과 동시에 경건 훈련을 우리가 전개해야 한다 해서 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이제 업스케이딩이라고 하는데 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뜻이 업스케이딩이라는 말이 이게 1834년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으로 화란의 그 도르트 회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다음에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학교가 옛날에는 이걸 이제 깜펜 대학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대학을 이제 세워가지고 우리 총신대학교 교수님들은 이 학교 출신들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란에 가서 영어도 해야 되고 화란어도 해야 되고 뭐 아무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인데 언어가 달라서 여기서 공부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오셨죠. 그 와중에 2차 분립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고 총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국가와 돈과 교회 조직이 완전히 세속화되고 있다 지금. 어떻게 교회가 국가와 함께 돈과 조직과 이 물질에 자유롭지 못하냐 이렇게. 그래서 자유로워야 한다. 교회가 국가에서 이제 분립돼야 한다. 해가지고 돌레앙찌라고 하면서 2차 분립이 일어나는데 슬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만든 학교가 이제 자유대학교인데 자유주의 대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자유하는 신앙. 그래서 카이퍼를 통해서 만들어진 학교. 그러니까 이 학교를 나온 교수님들도 저희 학교에 계십니다. 아무튼 뭐 그 외에도 많지만 시간상 아브라함 카이퍼, 핸드리크 콕, 핸드리 스콜터 이제 이런 분들이 네덜란드 지역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개혁을 했죠. 리포밍. 그랬더니 파직을 당하고 목사직을 빼앗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분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학, 상징주의를 배제해야 된다. 교양. 칼빈주의로 돌아가야 되고 자유대학교를 설립한다. 이 얘기 다 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핸드리크 콕 아까 봤던 사람이죠. 업스케일링을 주도했고 도르트 신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개혁 장로교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개혁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깜펜을 세운 다음에 이 사람은 파직을 당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핸드리크 콕이랑 같이 했던 스코터도 경건운동을 하고 레이던에 저항을 하게 되고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고 종교적 자유를 주장하게 되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세운 학교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칼빈 대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린스턴 학교 마크죠. 원래는 여기가 개혁주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를 건립하는데 힘쓴 박형용 박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런 데서 공부를 했는데 1930년 이후 프린스턴을 나온 사람은 안 쳐줘요. 지금 이제 1930년 이전에 학교를 졸업했던 어르신들은 오케이 우리 교단에서 이후 안 된다. 1930년 이후에 프린스턴을 나온 사람은 안 돼. 지금은 교직원까지 80%가 유태인이. 그래서 저런 데서 이제 선한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화여대, 연세대 전부 이게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했다가 그 안에 뭐 이상한 뭐 동성연애도 동아리도 있고 뭐 그걸 지지하는 뭐 교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 학교가 그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자유스럽게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그 석학으로 있었던 분들이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도저히 이 학교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래서 교수들이 이제 명 교수들이 나오게 된 거죠. 나와가지고 세운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 있던 건 아니고 미국에 있는데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은 그 동네에서는 그냥 군소 학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신학을 뭐 오카노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다 미국 가서 여기 이 학교를 이제 나와서 정통 개혁주의 장로교를 배워 온 것입니다. 저도 뭐 보내주실랍니까? 네. 그래서 신학생들이라면 다 로망이 있죠, 사실 공부하고 싶은. 그래서 거기 있고 또 여기는 이제 칼빈 대학교인데 왜 하트를 딱 들고 있냐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심장을 기꺼이 드리리이다. 기꺼이. 그래서 이제 그 칼빈 대학교 그 학교 로고가 심장을 뚝 떼다가 이제 들고 있어요. 칼빈도 지금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칼빈 대학교. 자, 그렇게 서구 신학에 영향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 선배님들, 목사님들, 어르신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세운 학교가 이제 총신대, 장로교, 평양신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이 받은 영향과 중심 사상이 뭔가? 총신이 현재 앞으로의 전망, 총신의 이제 방향성과 통일 한국에 기여할 책임, 이제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분이 이제 박형용 박사님 뭐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존 칼빈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한국어로 조직신학 책을 자기가 집필을 다 하셨고, 그래서 이제 많은 후학들을 키우는데 이분이 제일 잘한 게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방어한 거. 이거에 이제 잘한 거. 그게 이제 뭐랑 갈리냐면은 저기 한신대하고 우리하고 갈리는 거예요. 한신대는 동성연애 교회도 있고요. 성경을 하나님이 절대 진리로 이렇게 다 믿지 않아요. 어떤 거는 설화로, 어떤 건 신화로 이렇게 믿어요. 근데 이분은 프린스턴에 있을 때 이거 심각하다. 이게 한국이 지금 막 이제 상륙할 건데 이 사상이 내가 한국으로 가서 이거를 막아야겠다 해갖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이제 장로교를 신학교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테올로지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학교 이제 심벌이 된 겁니다. 자유주의 사상에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진리 연구와 변증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기독교 변증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방어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다. 이러면 안 된다. 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도 한국에 와서 변증했고 이분의 아들이 이제 박형용 박사님 아들이 박아론이에요. 이분이 변증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 1호 변증학자. 벤틸 제자예요. 반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 책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변증학이라고 하는 한글로 된 책인데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박아론의 변증학. 기독교를 왜 믿어야 하는가? 왜 기독교만 진리인가? 등등. 거기 아주 학적인 내용들로 또 듣기 쉽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다음에 통일의식을 고취하시고 신학 전책성 확립한 개혁주의 신앙 수호 발전. 이게 우리 현재 앞으로의 전망을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 저희 서울에스라교회는 이제 자유주의 사상을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요. 진리 연구와 변증 활동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어떤 사상이 몰려와도. 그다음 통일 의식을 고취화시키고 신학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통일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이걸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진리고 평양 신학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 원래 전파됐던 복음이니까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개혁주의 신앙을 계속해서 수호하면서 그 안에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탁상 공론을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움직이면서 이론을 체계화시키는 건 무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 지역으로 가서 제네바 전체를 아예 성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네바 시 법을 아예 재정일치로 만들었어요. 이단자는 사형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꿈꾸는 법인데 대통령 뽑아주렵니까? 근데 그게 된 거예요. 제네바에서 하나의 작은 나라처럼. 그래서 거기서 시의원으로 활동도 하시고 칼빈이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재판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을 사형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뭐 이런데 그거 했다가는 실존법에 우리가 걸려버려요. 우리가 사형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탁상 공론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슬람 애들이 우리 정치계에도 막 들어오고 막 이루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열심히 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도 총리였고요 칼빈도 시의원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정계에도 진출하세요. 인지도 있으시면 제가 뽑아드릴게요. 영등포구 뭐 나오세요. 할게요. 진짜 왜 기독교인들 왜 정치를 안 해요? 정치가 바르게 다스리는 건데 해야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학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또 새로운 무슨 신학의 출현 이렇게 하면 이단자가 되니까 전통을 계속 이어가면서 연속성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가 우리가 그걸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과제고 우리 미래 전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땀 흘린 노력 그런 것들이 우리 손에 이렇게 너무 쉽게 오게 되었고 책으로 딱 들 수 있게 되었으니 저희들이 이제 그걸 안 보면 죄가 되겠죠. 안 봐요. 근데 책을 아까 책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보는 시대가 됐어요. 책을 보아야 움직입니다. 우리나라에 부산의 백스코에서 그 WCC 세계 총회 했었죠. 그때 제가 정신대학교 원우회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이게 다 신학과 애들만 모은 거예요. 애들이 아니라 전도사님들인데 MDB 과정 대학원생들만 1000명이 내려갔습니다. 버스 10몇 대 대절해가지고. 그래갖고 저기 앞에 보이는 현수막 제가 만든 거예요. 여기 앞에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WCC를 반대한다. 수영록교회죠. 부산 수영록교회 앞에서 대집회를 하고 거기서 뭐 구호도 외치고 기도도 하고 찬양은 뭐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어 막 이러면서 찬양도 하고 그랬더니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오 good very good 찍는데 이게 무슨 WCC 집회인 줄 알고 여기 가운데 보면 빨간 글씨로 WCC만 보고 다 한글이거든. CC를 반대한다인데 WCC 집회인 줄 알고 막 사진 찍고 막 난리 났더라고. 반대거든. 우리 이러고 있고. 저에게도 한번 오셨었죠. 안인섭 교수님 역사 신학 교수니까 잘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그래갖고 이제 한번 쓰셔서 스피치를 해달라 부탁을 하고 요 현수막도 제가 만들었어요. 요거 만드는데 요거 한 장이 70만 원짜리예요. 저 엄청 큰 겁니다. 이거 이 방에 꽉 차요. 펼치면. 그 본 게 있어갖고 저도 월드컵 때 태극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요걸 이제 노래하면서 데모하면서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막 교수님들이 막 눈물이 막 그리고 성적은 A+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WCC를 반대한다. 신학대학원. 여러분 담임이 성깔이 이 정도예요. 예.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 앞에서 비굴하게 굴면 안 돼요. 루터가 뭐라 그래요? 내가 맞는 거 뻔히 아는데 지식인들의 침묵이 오히려 나를 욕하는 사람들보다 더 소름 돋게 무서웠다. 이런 얘기. 더 소름 끼치도록 소름 끼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용한 침묵이 더. 그래서 총신의 방향성과 통일 한국에 기여해야 할 책임, 우리 장로교의 책임입니다. 결국에는 대륙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온 역사가 서울 에스라 교회예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작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인들이지만 어마어마한 뿌리에서 여기까지 수천 년에 거쳐서 지금 온 겁니다. 수백 년에 거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이 서울 에스라 교회가 그런 핏값에 세워진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수많은 선열들을 흘려가면서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해 가면서 납북돼 가면서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피를 뿌려서 걸음을 줬고요. 그리고 이 에스라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형무소 뭐 저런 데 서대문 형무소나 이런 데도 한번 방문을 가야 돼. 얼마나 끔찍하게 고문을 당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가. 국내 성지순례 코스가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단체로 한번 저기 순교기념관 한번 갔다 왔죠. 양지, 용인 양지에. 그죠? 여기 양화진 말고 더 큰데 저기 한번 갔다 왔어요. 양화진도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저기 용인 양지 순교자 기념관 아예 건물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한번 좀 가볼 때가 된 것 같아요. 2년 안 간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 나무 하나하나가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고 큰 나무가 되고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높이 올라가고 높이 올라가면 선지자처럼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는 바로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네덜란드와 유럽을 지나 미국을 지나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많은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의 공격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님들이 책을 쓰고 글을 집필하고 어학을 공부하고 땀 흘리고 전도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예수회의 총칼을 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고로 예수회가 그런 거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들이 굉장히 많고, 서강대학교가 그런 기관 중에 하나예요. 서강대 마크를 보면 방패 모양으로 돼 있죠. 그게 예수의 심볼이에요. 그 위에 보면은 그 이니셜이 딱딱 써 있죠. 전 세계 퍼져 있어요. 그런 대학교가. 근데 우리 기독교 대학은 그런 게 있나요? 에스라 성경 강좌 66권을 전 세계 각 나라 언어로 훈련시킬 기관이 있나요? 없어요. 속이 타는 거예요. 오늘 뭐 선교팀이 제일 많던데요. 중국어, 영어, 일어 막 다 해가지고 나가셔요. 신학교 차리시고 막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요. 그래서 교단이나 교파 같은 것도 여러분이 알아볼 때는 역사나 책을 한번 보셔야 돼요. 심지어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찰스 몇 세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찰스 왕이 국교를 감리교로 만들었어. 그래, 왜 감리교였냐? 감리교는 감독제거든요. 그래서 계급이 딱딱딱 있습니다. 그래갖고 위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인사 발령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감리교를 했는데 그 안에 장로교 신도들이 있었거든요. 뭐 잉글랜드, 아일랜드, 뭐 스코틀랜드, 거기 영국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수긍하겠어요? 수긍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거기는 알미니안이거든. 내가 믿어야 한다. 뭐 이런 거야. 아니다.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전적인 하나님의 제한 속죄, 이런 걸로 견인,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지. 무슨 내가 믿어. 그 신앙 동의 못한다고. 그랬더니 이 찰스 왕이 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감리교가 장로교를 죽이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심지어 9살짜리 아이까지 죽였다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9살짜리 지금 9살 우리 누가 있을까? 한 제인이보다 한두 살 많은, 재강이보다 한두 살 어린 이런 애한테 가가지고 너 하나님의 선택 믿어? 너 하나님이 널 전적으로 견인해 간다는 거 믿어? 네. 이러면 죽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한 번은 건물 안에다가 다 몰아놓고 그 아우슈비츠처럼 건물 안에 다 모아놓고 화형으로 죽이는 그런 일도 있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사라든지 장로교는 무엇을 믿는가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있는 줄 몰라. 모르니까 막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가 아무데나. 목사님이 겁나 재밌대. 거기 코미디언 같아 막. 침례교나 이구나 막.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역사를 보고 무슨 터 위에 있는 교회인지 또 어디로 지향하고 나가고 있는 교회인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교단인지 다 예측하고 움직이셔야지. 왜? 이거는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잘못 샀다 못 샀다 그까짓 그 핸드폰 뭐 다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몇만 원 몇십만 원 주고. 근데 영혼의 문제는요 영원히 한 번이에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이거 연습도 없어요. 물러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30평생 40평생 여태 살아온 거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그 젊은이의 그 시간들 그 물려집니까? 안 물려져요. 물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왜 그 물을 수도 없는 일을 해놓게 해요. 차라리 여기서 쎄쎄쎄 뽀뽀뽀 이런 거 몰라도 성경 배우고 시편 찬송가 부르고 오늘도 1편을 다 준비했던데 영유아부 애들이 이게 저는 1000배 낫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자녀 대대로 그걸 가르치고 성경을 외우고 예, 그게 우리 장로교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찬송가 그 인트로덕션 소개서를 보시라고요. 이따가 제가 설교 오후 예배 할 때 하겠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뿌리 깊고 멀리 보는 선견 지명이 있는 21세기 선지자 같은 나무로 자라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피를 뿌려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그 위에 털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자유롭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연마하고 암기하고 가르칠 수 있는 또 좋은 미디어와 매체와 운송 도구들과 교통 발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게을러서 안 하고 있고 모르고 있고 안 배우고 있고 게을러서 모든 게 똑같은 거 아닌가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과 진리와 역사를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새가족 교육으로는 수료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개혁주의의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편 찬송과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